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저희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우리의 삶을 가르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세 번째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 중에서 겸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였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겸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지역 한 지역을 통과하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동쪽 호수 북쪽 끝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짐작컨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토론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로 답변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며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들이 그리 떳떳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길 가운데 토론했던 내용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고 큰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시는 이 사역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에서 누가 높은 영광과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반드시 그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니 자기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이러면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제일 끝에 서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의 끝에 서야 하고 그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높이 올라서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높이 크고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려면 제일 끝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끝에 쓰고 그 끝에서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전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로서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헬라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서는 매우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예요. 무분별하고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고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간의 탈레반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가차없이 죽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지극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체계는 세상의 나라의 가치체계와 괴를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겸손해야 하고 그곳에서 크고 높은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끝에서 종으로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고 겸손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 전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옷 입고 라고 써 있어요. 겸손으로 옷 입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안에는 바로 이 겸손이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 안에는 이 겸손이 있다는 것. 겸손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나바,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바라는 단어가 쓰였고 겸손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는 샤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겸손한 자라는 단어는 아나임, 아나의 복수인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체누임, 차나의 분사형인 체누임이 쓰였어요. 신약에서는 타페이 노프로슈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대동소이하게 세 가지의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겸손은.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나 그들과 연대하는 자를 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낮아져서 착취를 당하는 사회의 변두리 하류층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연대하여 섬기는 자,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을 공의롭게 대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를 겸손한 자라 칭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어헌적으로는 겸손은 지혜로운 자요 의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했어요. 겸손자는 결국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겸손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원적 의미라면 관계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관계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과분한 호의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를 겸손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히 여기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과 태도예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의 삶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을 공의롭게 대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바로 겸손한 자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측면에서는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의 자리에서 존재의 질서를 지키고 감사하며 그 질서를 따라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질서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든 만물 위에 상위, 최고의 상위, 하나님을 빼고 최고의 상위의 존재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행해야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존재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돌려야 되는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창조의 관점에서의 겸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관점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이 허물과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심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과 슬픔을 맛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전적인 것을 포기하고 인성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성 안에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 안에 신성을 감추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부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첫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큰 바구니에 사랑이 담기고 자비가 담기고 충성이 담기고 온유가 담기고 절제와 인내와 양선, 착함이 담겨지게 될 때, 그 겸손 위에 그 모든 덕행이 담겨지게 될 때, 마치 금쟁반 위에 은사관처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덕 위에 겸손이 자리 잡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은 빛나게 될 거예요. 겸손한 자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겸손한 자는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란 말은 겉장이란 말이에요. 겉장. 표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겸손한지 안 한지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하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겸손하지 않으면요. 크리스찬인데 막 교만하면요. 그 교인일 수 있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인일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겸손하면요.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진 이 겸손으로 그 겸손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이 겸손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이라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배웠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겸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속에. 이 겸손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언제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겸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에요. 신앙. 겸손은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 이런 말은 뭐냐면 겸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겸손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과부단 호의와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신뢰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신앙이다. 신앙 있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의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원 교회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담원 공부원분들에게. 성화의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모자른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사도라는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을 쭉 세워놓으면 가장 첫 번째에 서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죠.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극히 모든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집안 배경, 성장 배경,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지식이나 종교적인 배경,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 내가 바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겸손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오직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은혜 때문에 여기에 서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해 줬던 분이 총신에서 유흥률 교수님, 설교학 교수셨는데 지금은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나라에서 그 대학원에 강의를 4년 넘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제 논문 지도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최근에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불러내어 구원의 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노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삶을 관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와 죽음의 땅에서 감격의 눈물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신비와 기대로 가슴이 설레이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 기뻐하고 힘든 일을 보며 기도하고 조그만 일에 감사하며 없을 때에 만족하고 넘쳐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은 자를 가슴으로 품고 고통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직 살아야 하는 이름으로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 나그네의 삶을 접고 당신 앞에 서는 날 보일 것이 없어 고통하는 자, 허물어진 모습으로 울부짖는 자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당신, 나의 호흡도 나의 노래도 나의 죽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우리 인생의 출발부터 인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나의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겸손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하는 여러 사물들이 있는데 이 사물은 크기와 모양, 얼마나 크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한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분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만 하는 무생물, 두 번째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
세 번째는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각할 수 있는 동물. 네 번째는 존재하고 살아있고 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피조물들은 상위 피조물들보다 존재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상위 피조물들은 하위 피조물들을 사용하여 하위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초식 동물들을 먹여 살리고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자연 법칙을 주시고 자연 질서를 세워서 유지하시는데 고유의 존재와 그 존재의 작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자연 안에 있는 많은 하위에 있는 자연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존재를 질서 주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자연 질서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 질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모든 자연 창조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이 질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 질서는 하늘의 위에서는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여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도덕적 피조물 중에서는 이 땅의 모든 자연계는 자연 질서를 창조하여 그 질서에 인간을 세워 섬기도록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존재이지만 이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려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그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밑으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인간이 그 자리를 벗어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비슷한 위치에 오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것, 창조에 자리하신 존재의 질서를 깨트리고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통합하며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이 존재의 질서를 벗어나서 창조하신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거역함으로써 자신에게 최대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홀로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의 자를 잃어버린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 자연을 한편으로 다스리고 한편으로 섬겨야 되는 모든 관계의 끈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다 헝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섬기도록 세운 천사도 교만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고 날뛰고 교만해져서 타락한 사단이 되었고 악한 영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 구원하신 자리에 존재 질서를 세우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이탈하여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에는 3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불행에는 3가지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세트는 그 다음의 불행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불행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불행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불행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 집사는 바로 그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집안의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딸은 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극은 그 자리를 망각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자신을 창조하신 목자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공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사랑이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뿌리가 뭐냐? 겸손이다는 사실. 겸손한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희망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붙여서 한 살 한 뼈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목자 안에서 한 교회 아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몸을 덧입게 된 것이죠. 그 몸이 된 것이죠. 주님의 몸을 품고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구가 되어주며 눈물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험당하고 불평하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며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교만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을 덧입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나무의 뿌리라면 그가 가진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난 모든 가지와 잎과 열매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의 뿌리라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가지와 잎과 나무와 열매가 겸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대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열매 안에는 겸손의 잎사귀와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페낭에 있으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감을 판다는 거죠. 감. 근데 이 페낭에서 이 가을이 없는 나라에서 감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그 감 중에서 특히 여기 있는 감들은 다 단감들이죠, 단감. 그래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가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좀 새카만 끼가 있는. 근데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단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단감나무는 안을 이렇게 탁 열어보면 새카매요. 그래서 씹으면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떫은 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땡감이라고 그랬냐요. 땡감. 떫은 감. 이 떫은 감은 완전히 빨갛게 익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을 먹으면 이 나무가 단감나무인지 땡감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예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담강 같은 열매를 내야죠.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단감인지 땡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교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주님의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